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추수의 계절이죠. 이제 9월도 내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추석이 되면은 시골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거두어들인 곡식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쭉 자라서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좀 조생종 벼가 다 익으면은 빨리 좀 벼를 수확을 하죠.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얼마간의 벼라도 좀 이제 베어서 쌀을 만들려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 이제 햇살로 송편을 빚고 또 옛날 시골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이 많았으니까 제사 드리고 또 음식 만들고 쌀밥 먹고 이런 것이 있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벼가 소위 이제 악기발이라는 거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햅쌀로 이렇게 싹 밥을 지으면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밥맛이 아주 좋은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쌀이 통일벼였는데 통일벼는 이렇게 양은 많은데 밥맛은 별로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농부들이 추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을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지금도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각자 자기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다 원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3배, 5배, 10배 열매 맺기를 원하고 우리 학생들도 100점 맞기를 원하고 농부들도 풍년 들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추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 이런 것은 많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이 심으면 많이 얻습니다. 적게 심으면은 적게 얻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얻게 되죠.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심음의 법칙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100개 심으면 100복이 나서 그만큼 여는 거고 3개 심으면 3개 또 나서 조금 거두는 거고 이건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함께 읽으셨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유케 되어서 귀환할 때 불렀던 감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손을 막 꼬집어 보고 또 사람한테 확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70여 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갑자기 이제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36년간 일제의 어떤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36년을 못 견디고 말년에 끝부분에 가서 막 변절하고 친일로 돌아서고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왜요? 자기가 보니까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주 친일로 돌아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은 이것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70년이면은 거의 세 세대가 뭐 태어나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오랜 세월인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신 것처럼 이런 포로로 되었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 5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기쁘면은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할 때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 좀 앞길에 있어서도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번째는 2절을 보시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한박꽃이 한박 웃음이 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3번째는 또 찬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감사하니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 또 걸어갈 때도 일할 때도 여러 가지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4번째는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혼자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깨달아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을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감사가 있을 때도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큰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면 거두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약 70년 살면서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렸습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보시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또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기에 잡혀가서 그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에스겔서에 많은 예언을 하고 또 눈물로 기도를 하는 일이 있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한 것이, 여러분 성경 구약을 쭉 보시면은 많은 성경 속에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투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건 뭐 사실 돈도 안 들죠. 우리의 정성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우리 기도로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우리 또 생애를, 자신의 생애를 복되게 씨 뿌릴 수 있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세상에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또 현장에서 막 밤낮없이 뛰어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곡식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강력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씨를 계속 뿌리는 거죠. 계속 뿌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쁨의 단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두고 싶다면 이 새벽에 오신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생애를 더 연장받은 사건이 있죠. 한나도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아들을 얻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갈도 방성되고 가면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너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 이것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더 뜨겁게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또 인간관계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행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행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를요?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전도의 씨를 계속 좀 뿌리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어요. 우리 또 어제도 우리 여집사님들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했는데, 다들 먼저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이런저런 뭐 갈등, 공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참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화가 나서 뭐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을 이제 다 엄마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씨 뿌리자.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네가 뭘 하겠어 뭐 그런 말보다는 자꾸 축복의 말을 씨를 뿌리고 격려하면 애들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를 뿌리면 또 감사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놀랍게 귀환하고 자유케 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그 밑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 아침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씨를 뿌리고요, 전도의 씨를 뿌리고요, 또 축복의 말을 씨를 뿌리고요, 또 감사의 씨를 뿌리는 오늘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